오늘 엘리야와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제가 오늘 계시록은 오늘 좀 쉬고요. 다른 저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엘리야와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 열왕기상 16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 왕 아사 제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의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제 27년이라. 여러분, 남방 유다의 왕은 아사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유다 왕은 한 명인데 이스라엘 왕은 계속 바뀐다는 말은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죽이고 해가지고 왕이 계속 바뀌는 장면을 봅니다. 또 16장 15절 보면은 유다 왕 아사 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한지 알겠습니까? 왕이 7일 하고 또 누군가가 죽여가지고 또 몇 개월 하고 누군가가 죽이고 이런 게 북방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었습니다. 10절에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모반하고 죽이고 막 서로 그냥 이런 느낌, 북방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해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무리를 거느리고 깃보던에서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섰더라. 시므리가 왕인데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시므리 왕이 자살해버리죠. 자, 오므리가 왕인데 근데 보세요. 여기 16장 29절에 유다 왕 아사 제 37년에 오므리의 아들, 그러니까 제가 왜 보여줬냐면은 아합의 아버지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싶었어요. 아합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므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북방 이스라엘은 왕을 죽이고 막 하면서 약육강식식으로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아합이 결혼을 할 때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명갓집 귀수하고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외국인하고 하고 싶겠어요? 뭐 어떻게 자기 나라 말을 믿겠어요? 자기 사람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돈 땅 저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그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 16장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엣바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알의 제사장. 다시 말하면은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 땅의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의 제사장,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보면은 그 집안 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가정의 가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신앙의 그 기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합이라는 사람의 출생의 그 집안이 굉장히 비루한 집안이었구나, 굉장히 잔악한 집안이었구나, 굉장히 신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 왕 아사 16년인데 유다 왕이 16년 때 그러면 보세요. 또 유다 왕 27년에 유다 왕은 16년째, 27년째, 28년째 한 사람인데 계속 이스라엘 북방 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합이 왕이 됐어요. 저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한 앞으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성하면은 그냥 돈을 엄청나게 버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삼성이 반도체 해가지고 지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반도체가 돈을 얼마를 번지 아십니까? 4조가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 매일 보면 수출이 흑자였는데 지금요 1월 달에만 적자가 100억 달러 이상이 적자를 봤어요. 지금 적자가 지금 거의 2년째 적자가 되는데 외환 보유고가 지금 정부에서 말을 안 하는데요. 전 쭉쭉 떨어져 가지고 옛날에 반도 안 되고 지금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정말 우리 연합회적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11조가 급감하는 분기점이 바로 2023년이 될 것이다. 저는 동료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 여러분, 자영업이 붕괴되고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항상 교육을 하면 우리가 흑자였는데 중국과의 흑자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적자국으로 변해가지고 수백억 달러 지금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그들의 전쟁으로 인한 식량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시시각각으로 지금 우리에게 뭔가 예언된 시간의 그 시간표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예언했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암울하듯이 북방 이스라엘의 상황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를 보면은 우리 시대와 방불한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 33절 보면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유다 왕의 먼저 앞선 왕들이 다 악했어요. 누구도 악하고 다 악했는데 그들은 최소한도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바알을 섬겼지. 요거를 혼합종교라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살짝 바꿨지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850명의 선지자를 그 거짓 우상 숭배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전국 곳곳에 전부 다 예배당을 다 없애버리고 바알 신당을 다 만들고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는데 근데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의 시대는 끝난 것 같아. 이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오히려 인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영화 중에서 가장 마귀적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이니 더 글로리니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영화는 마귀가 만든 영화들이에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요 대놓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모욕하는 영화가 오징어 게임이에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왜 온 세상에서 악을 전파하는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은 하나님이 그 태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축복이라는 생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악한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더 글로리 복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복수 난리가 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유튜브에서 짧게 보니까 이것은요 폐역한 영화예요. 폐역한 영화. 저는요 여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합왕,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세벨,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온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멘 하면서 그들을 우상 숭배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호와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여요. 이제 하나님의 자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김은석 작가인데, 이분이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영화를 만든 분인데, 이 글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요 신기하게요 기독교를 아주 짓밟고 있는 분이에요. 짓밟고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요즘에는요 기독교를 짓밟아야 인기가 있대요. 기독교를요 폄하해야만 사람들한테 호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고 비판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 우리가 젖어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문화에 우리가 지금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한류 그러는데, 저는 한류가 보면은 이것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거는 마귀의 문화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영화에서 이런 영화가 나온대요. 이 동은이라는 사람이 이 성애교인데 이게 복수를 한다는데요. 이게 목사님 딸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동거를 요구하는데, 목사님 딸은 뭘로 나온지 아십니까? 마약하는 여자, 그리고 그냥 난잡하게 사는 여자, 추악한 여자, 그리고 그 목사는 아버지는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심지어는 영화에 나오는 게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조롱하는 게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 잠깐 쫓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숏컷인가 뭔가. 충분한 의도성을 가진 설정이지만 설교는 목사의 모습부터가 과장되이 나쁘게 표현하고, 목사님의 딸이 폭력 가해자에다가 마약장애에다가, 그리고 아주 이 인생에서 가장 저급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목사님 딸로 나오는데, 여전히 영화나 드라마에 써먹던 기독교 비판적인 표현들이 가득한 이게 요즘의 모든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영화는 마귀가 만든, 헐리우드는 사단의 중심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드라마 전반에 걸쳐 찐득이처럼 덕지덕지 붙어놓은 이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을 후반부에서 어떤 퍼즐로 꿰맞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 하나예요. 제가 단을 짧게 보여줄게요. 예배 드리는데 눈 뜨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진실되지 않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보는데 여기에 복수하려고 온 여자가 딱 있어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려움이다.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폭력 얼룩진 복수극인데, 인간은 악해가지고요 복수하는 장면을 보면 시원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복수하라 그런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 요소와 반대예요. 사람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폭력에 얼룩지고 난잡하고 죄악에 물든 것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영화를 통하여 우리 세계로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무런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바알상을 만든 것보다,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 영적인 속에 스며든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넘쳐났던 북방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세벨이 이 땅에 와서 보고, 나보다 저 사람들이 몇 수 위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열왕기상 이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끝나고 16장을 마지막 말에 이런 단어가 불쑥 끼어들어요.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보면은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우상숭배 시대, 타락한 시대, 이런 얘기예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난데없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하다가 16장 끝에 가서 갑자기 난데없이 이 얘기가 불쑥 나와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구체적으로 이름을 아비람, 수굽, 막내 아들과 장자 아들을 기초를 쌓을 때 아비람을 잃었고, 그리고 성문을 다를 때 아브라함을 잃었다는 말이 성전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맏아들을 죽었고, 여리고성이 끝마칠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것은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문을 쌓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무서워서 감히 여리고성을 재건할 마음이 엄두를 안 났어요. 여러분 같으면은요, 만약에 옥천교회를 밀어버리면 저주를 받고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거야 그러는데 누가 감히 옥천교회를 밀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안 했는데 사람들이요 살다 보니까 교회당이 없어지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제 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기에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이룰 거라 그랬죠. 여리고성을 쌓을 때.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진짜로 잃었어요? 잃었고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할게요. 영화에서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거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과 사람들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뚜벅뚜벅 그 예언된 시간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설명했죠. 열국의 열왕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곳에 거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겠고 쉽게 말하면은 바벨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거기 사람이 살지 마. 거기는 아무도 살면 안 돼. 거기 짐승이나 들어가 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3절에 여호와의 진노로 바벨론은 거민이 없는 완전한 황무지가 돼야 돼. 여기는 사람이 살면 안 돼. 바벨론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있던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수도였어요. 청나라 때 수도가 지금의 북경이에요. 메이지 유신 때 그 수도였던 도쿄가 지금의 일본의 수도예요. 프랑스 제국의 수도였던 파리가 지금도 프랑스의 수도예요. 그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진 바벨론이 아무도 바벨론만 사람이 살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바벨론 거기에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며 영영이 거기 사람이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켜지다가 사담 후세인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빠. 그렇게 비옥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바벨론이 황무지로 있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을 재건하자.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갑자기 그냥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궁중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1차 걸프 전쟁이 1990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1991년 2월 28일 날 7개월 동안 이라크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도 사담 후세인은요 정신 차리지 않고 또 재건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다가 바벨론 위에다가 성을 쌓고 자기의 궁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2차 걸프 전쟁이 나가지고 2003년 3월 20일에서 4월 9일까지 나가지고 결국은 사담 후세인은 2006년에 처형당하고 지금 바벨론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지금은요 군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바벨론은 절대 못 들어가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살지 마 그랬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서울에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이 한양에는 사람이 살지 마 그러면 한양에는 이 서울에는 한 사람도 살았어는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서울은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폐허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중동에서 한 30년 동안 이러신 분이 있어요. 리비아도 계셨고 이라크도 계셨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세계에 있는 어지간한 데는 다 가봤는데, 왜냐하면 30년 동안 외국 생활했으니까. 근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를 꼽으려면 저는 바벨론을 꼽겠습니다. 건축하려고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2층짜리 건물 하나 없고 1층짜리 건물도 없고 여기에 아무도 안 살아요. 왜? 하나님이 살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사담 후세인은 복원에 대한 열망은,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 만든 궁전은 지금 사람들이 거기 낙서를 하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가지고 지금은 폐허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어 뭡니까? 그 시대에 열왕기사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랬어요. 그런데요,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베델 사람 히엘은 고향이 베델이에요. 베델은 유명한 데예요. 베델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생각나요. 그런데요, 17장 1절에 갑자기 이름 없는 엘리야가 등장해요. 근데 보면은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래요. 여러분, 디셉이라는 동네는 지금 고고학적으로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몰라. 여기가 도대체 어디가 디셉인지 몰라. 그 말은 디셉이라는 동네는 유명한 동네입니까? 전혀 유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디셉이 어디야 그러면은 몰라. 사람들이 우리 옥천만두도 몰라요. 옥천 그러면 옥천 냉면에서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예. 지평 그러면 지평 막갈리로 또 유명하고 다 알잖아요. 근데 디셉 그러면은 거기가 어디야? 이런데 아무도 몰라요. 저는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딱 등장하는데, 근데 여러분 겨우 한 줄이에요.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끝. 성경은 절대 인간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인간을 영웅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단상에 서거나 내가 어떤 순서를 맡거나 할 때 나의 모습이 덜 보일수록 은혜스러운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적게 할수록 은혜스러운 거예요. 나의 모습을 감출수록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높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면 절대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상에는요,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 선포하는 것이 아니게 단상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은 명문 지역에서 태어나고 아주 베델이라는 유명한 곳에 태어났는데, 여기 우리가 오늘 주인공으로 여기는 엘리야는 엘리야가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촌 사람인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어느 집안의 자식인지도 몰라요. 그 아버지가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냥 시골 농부의 촌 구석에 있는 어떤 그냥 동네 청년입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3년 반 동안 우러가 내리지 않겠다고 엘리야의 말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선포가 대단한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동네 아저씨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옥천교회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아세요? 항상 설교하는 사람, 항상 사람을 모으는 자는요,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늘 보면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나의 추종자로 만드는 사람은 다 보면 마귀에 홀린 사람이에요. 거룩함을 강조해서, 그리고 경건함을 강조해서, 경건함까지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추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엘리야 자신이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옥천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옥천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는요, 하나의 귀퉁이에 하나의 한 구성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바알은 주인, 소유자는 뜻이에요. 자연을 주관하는, 비바람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남자신과 여자신인데, 남자신은 여러분 풍요를 상징하고 막 농사의 풍요를 상징하고, 아세라신은 그 다산을 상징합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처음에는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말했을 때 엘리야 예언대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께서 엘리야라는 사람 때문에 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어.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무시했어요. 시골에서 이름도 없는 촌뜨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날부터 비가 안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일주일 안 올 수 있죠. 근데 한 달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약간 가무니까. 2달 동안 비가 안 와. 점점 사람들은 엘리야의 말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이 소문에 꼬리를 물고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소문이 퍼져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이세벨도 듣고 아합도 들었겠죠. 물론 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아합 앞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궁지에 몰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의 망령된 행동 때문에 비를 내리는 바알신이 노하셨다. 엘리야를 잡아서 바알신의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은 이 저주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일요일을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재난이 오고 가뭄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그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저주가 임한다 그러는데, 신명기 2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3년 반 동안 우러가 내리지 않은 것은 엘리야의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가 내린 것입니다. 요즘도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여기 황토빛으로 이렇게 배경을 한 것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황사 현상에 주목해라 해서 이렇게 황토빛으로 이렇게 노랗게 만들어 놨어요. 요즘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에 황사가 심합니까? 황사가 이제는, 옛날에는 봄에 몇 번 왔는데 이제는 겨울에도 황사가 오고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고 뭐 하여튼 1년 내내 황사가 오죠. 왜 그렇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과 공부에도 했지만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자아가 굴복하지도 않는데 구원의 확신을 강제로 어거지로 해가지고 기쁨을 얻는다? 그런 기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지, 기쁨은 내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언제 자아가 굴복되는지, 내가 언제 나의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받겠는지. 그래서 정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것은 여러분 느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 4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가뭄이 심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악인들만 고통스러워진 게 아니라 의인들도 고통스러워지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때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우리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어려워집니다. 의인도 어려워지고 악인도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습니다. 환난이 닥치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 가장 안전한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있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사방에서 들려오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르칠 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기근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떠나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생존할 수 있는 지정된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가뭄이 일어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내가 거기 그리시네가에 간다고 거기는 비가 오겠어? 내가 어디 간다고 비가 오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데를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루시는 나고 환란이 오니까 도시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에 숨을 데가 어디 있어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골로 가라면 가면 되는 거지. 자기가 왜 판단하고 자기가 왜 결정을 하냐 말입니다. 제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그러면은 여기서 떠나서 동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떠나 서로 가면 여기서 떠나 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영악해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위에서 판단하고 이미 말씀을 내가 다 알아버린 척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거는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라 그러면 여기서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서 머물렀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가다가 보니까 그리시네가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시네가보다 하나님 좀 더 깊은 데 가면은 산이 크고 그러면은 아마 그 물도 좀 더 오래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요, 하나님 여기 원주의 치악산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근데 치악산보다는 설악산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설악산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기근의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는 시골 생활을 하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서울 근교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서울 근교보다는 문경이 더 시골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서울 근교로 가라 그러고 대도시 근교로 가라 그랬더니 나는 문경이 더 좋아, 나는 봉화가 좋아, 나는 지리산이 좋아, 하동이 좋아.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시골 생활을 갔더니 고생만 진탕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거기 가라 했어요? 근데 또 지금은 거기 가라니까 이제는 가야 되는데 이제는 또 안 가.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숨은 이 일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야만 까마귀들이 여러분에게 떡을 물어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서 밖으로 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아파트도 있고 자동차도 있었던 롯의 사위들이 가기가 싫어. 여러분, 사람은요 희한하게 지가 가기가 싫으면요 항상 보면은 자기 식대로 곡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겨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다 죽었죠. 그리고요 몸은 가는데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물려 있었던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특별히 여지사님들 시골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야지 안전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 제자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자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남아있었다가 왜 남아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기 위해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성이 애워싸였어요. 1차 때 말입니다. 그때 요한은 지체 없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여러분 저 동쪽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가가지고 저 터키의 에베소로 갔죠. 그래서 마리아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에베소에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의 구시사적에 가급적 하루속히 도시들을 떠나서 그러면 떠나야 돼요. 우리는요 이 말이 있는데 그냥 그 도시전도는 누가 해요? 아니 도시전도는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11조가 줄어들까 봐 여러 가지로 이 말하면은요 제가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듣습니다. 그 이유는요 은둔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대들이 정원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은 꽃들이 자라는 환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단순함과 순결성에 대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땅을 사도록 하라. 저는 돈이 많아가지고 한 10만 평 살라 그랬더니 또 이걸 또 보고 작은 땅을 사야겠네요. 복음전도 80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양평도 떠나라면 떠나야 될 때가 옵니다. 복음전도 30쪽에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우상숭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도시들의 임박한 멸망에 대하여 좀 더 밝히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광주에 물이 없잖아요. 가문데요 30층 높이에 있는 분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그거를 메고 올라가는 걸 봤어요. 30층에 사는 아파트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남이빌라 우리 사택은 3층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제가 들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30층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죠? 살아남은 이들 405쪽에 나는 성도들이 철락을 떠나 무리를 지어. 여러분 이제 대도시를 떠나고 더 힘들어지고 야곱의 환란이 가까우잖아요. 그때는 철락도 떠나서 서로 무리를 져가지고 무리를 진다는 말이 뭐냐면은 봉화에 있는 철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더 깊은 데로 가서 산골 기슭에 어느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지도할 겁니다. 그때 악인들이 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천사들은 성도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였다.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과 물을 공급했듯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에게 그냥 모세 보고 지팡이를 툭 치면은 막 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200만 명도 사막에서 먹이던 분이 그리시나가에서 엘리야가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고 그냥 엘리야한테 거기 산에 가서 야 지팡이 하나 끊어와.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럴듯한 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번 쳐봐.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게 3년 반 동안 내가 너한테 마실 수 있어. 그 정도 능력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도 말라버리게 하세요. 여기도 말라버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까마귀도 안 보내주고 어디로 떠나라 그래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떠나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를 보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아까 제가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다 그랬어요? 시돈이잖아요. 그러면요 시돈은 이세벨의 텃밭이에요. 그런데 시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시돈 땅에 가면 잡히면요 바로 죽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시돈 땅의 반대인 저 애굽의 옛날에 모세가 살았던 고센 땅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고센 땅으로 갔으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돈으로 가라 그러세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왜 이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 믿음의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적으로 신뢰하도록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그 훈련을 할 때 엘리야에게 미리 엘리야야 너 그리시나가에 숨어. 그러다가 여기서 한 몇 달 있으면 마를 거야. 그러고 나서 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그리시나가에 가. 그게 일단은 끝이에요. 가서 물이 마르고 나니까 어디로 가. 그게 끝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편 119장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내가 한 발자국을 가면은 빛은 한 발자국 더 간 만큼 더 비쳐요. 내가 10발자국을 가면은 빛은 10발자국 앞에 비치게 돼 있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빛이, 내가 여기 있는데 빛은 끝없이 앞에 비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 순종했을 때 그 다음 빛을 주시지, 요만큼의 순종을 한 발자국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발자국 그 너머에 있는 빛을 주시는 일이 없어요. 설령 그 빛을 받아도 우리는 그 빛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생각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사르밧으로 딱 갔어요. 근데 과부가 딱 나타나요? 그러면은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선지자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어저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랬어요? 아니면 사르밧 과부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들리지 않아도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가 말씀해야만 명령한 게 아니고 제 귀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셔야만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하여 이런저런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철도고등학교를 나와서 철도 공무원을 부산에서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 가서 독일 공부 이제 저기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한테 보고 싶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친구 전화했어요. 야, 재규야 잘 있냐? 재규가 일어나 얼른 와. 그래서 뭐 용두동 얼른 오래요.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 그 와이프의 와이프의 언니의 남편을 뭐라 그래? 처형이라 그러나? 와이프의 언니의 남편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처형이라는 사람이 술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눈이 개심치레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는데 이미 눈빛은 이미 완전히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 친구는 나하고 고등학교 동문인데 지금 철도 공무원 하다가 지금 목회하려고 신학 공부하고 앞으로 목사님 될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술에 취한 사람이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훑어보더니 에이 목사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매우 안 좋았어요. 앞으로 목회할 사람인데 목회 스타일이 아니라니.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그 처형의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었지만은 제대로 본 거예요. 저는 그때 목회자 스타일도 아니고 지금도 물론 아니고 그래서 그만뒀지만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그때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요 신학에 공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하고 공부하고 독일어가 너무 관심이 있었고 저는 독일에서 유럽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술에 취한 사람이 정확하게 저를 봤던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불쑥 던진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고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나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품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돼 있어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막 대듭니다. 다윗이 막 분노가 폭발하잖아요. 다윗의 품성을 아비가일의 나발을 통해서 다윗의 품성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거예요. 저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요 예수님은 요한하고 부모님끼리는 친척이라 알았지만은 두 분은 서로 몰랐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보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시대서망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딱 침례 받으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시기만 했는데 그 풍기는 것이 주변이 환히 빛이 났다는 죄송합니다. 빛이 났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함이 주변을 이렇게 이미 아우라가 딱 퍼져 있는 거예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알지 못했다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침례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자기 앞에 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에 엘리야처럼 영적인 교통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양심에 호소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대소망 109쪽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친척간이었지만은 아직 서로 대면에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대번에 알아봤어요. 왜 알아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인 겁니다.
여러분 시대소망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경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요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호자에서 흘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한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보세요.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거의 없다는 말은 침례 요한 말고 없다는 말이 아니면 침례 요한 외에 몇 사람이 더 있다는 말이에요. 몇 사람이 더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시대소망이 뭐라고 되는지 그 몇 사람은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기별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시대소망 136쪽에 보면은 요한은 엘리야가 행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그래서 제가 침례 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어진 표적은 그 중에 몇 사람에게만 나타났어요. 나머지는 아무 영적인 식별력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요 시대소망을 봐도 그걸 보면서 가슴을 저미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피곤하고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수하는 것을 보면은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감정을 일으켜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엘리야의 사건 갈멜산 대계는 아마겟돈 전쟁을 표상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드온의 300명 군사 이야기가 아마겟돈 이야기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마겟돈 이야기고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기도 대결이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여호사밧과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가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표상이고요. 그리고 선악간의 대쟁도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거고요. 그래서 아까 왜 이 십자가를 보여준지 아십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것만 제가 읽고 마칠게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요 그 전쟁은 품성의 전쟁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위아래 갑자기 중간에 뭐라고 됐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라. 아마겟돈은요 벌거벗지 않는 게 아마겟돈 전쟁의 싸움이에요. 그 벌거벗지 않는 거 왜 그랬어? 실물경 307쪽에 보면은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그랬어요. 아마겟돈은요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주장함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아마겟돈은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자아를 굴복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믿음과 품성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